정관영 TV 멤버십 도반님,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성과 정치의 평형사회라는 제목으로 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성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저의 또 다른 그 채널이 하나 있는데요. 정관영 교수의 사회적 경제 TV에 영성과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로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하고도 일부 중복되기는 합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정치라고 하는 주제로 맞춰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을 대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오늘이 5월 15일입니다. 그리고 5월 17일 일요일, 내일 모레 향적산에서 개병맞이 산신기도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처음인데요. 두 번째인데요. 4월 19일에 한번 했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산신기도를 준비를 하면서 영성과 현실의 정치에 대한 문제를 좀 다시 우리 구독자, 그 회원 도반님과 그리고 구독자님들께 그리고 시청자님들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다시 영상을 올립니다. 많이 의미 있는 내용들을 제가 담아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 이전에 우리 영성이라고 하는 건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게 뭐냐, 그 인간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인간관이죠. 인간관은 결국 인간관은 인간에 대한 본질,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인간에 대한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인간 본질에 대한 우리가 이제 관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이 이제 기본이 됐을 때 이제 영성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을 영성의 존재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관이라는 건 그거잖아. 인간이라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사람인데 그 사람인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인간관인데, 이 인간에 대한 존재에 대한 질문, 인간에 대한 의문,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학문이 이제 그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점점 이제 커졌는데, 이 인간관 또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 관념이 이제 철학에서 시작됐는데,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 보면 어떤 자연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한 어떤 그 본질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성격, 뭐 본질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 자연의 보편적인 본질하고 그다음에 그 인간의 어떤 윤리적 규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상대로서 자연에 대한 어떤 대상화된 그 존재로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파악을 하다가 결국 이 관점, 이 두 개를 놓고 이것이 다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로 이제 철학의 고민이 이제 옮겨오게 되죠. 그래서 이 자연의 보편적인 본질을 인식하는 존재로서, 그리고 또 어떤 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관심이 이제 오게 된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쭉 흘러오다가 주로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그 그리스 철학에서 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 그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고대 이제 힐랍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 쭉 내려와서 그리고 이제 중세로 이어지면서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자는 이제 전혀 다른 이제 유럽의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르네상스로부터 출발되는 이런 그 중세와 근대를 구분짓는 이제 큰 이 분기점이 바로 이제 이 철학적인 이런 사고였죠. 그래서 가톨릭이 지배했던 유럽의 중세 사회가 붕괴되고 새로운 근대 사회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철학적 명제를 제시했던 그 철학자는 이제 데카르트죠. 데카르트 유명한 명제가 있죠. 나는 생각한다. 이제 고로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건데 이 결국 이런 어떤 그 데카르트의 이런 어떤 그 인간 존재의 새로운 인식 또는 어떤 새로운 깨달음은
그 뿌리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플라톤 같이 그 플라톤의 철학, 인간에 대한 고대 히랍 철학자들의 고민을 다시 돌아보면서 찾아낸 것이 이제 인간에 대한 새로운 모습인데, 그 인간에 대한 새로운 모습은 이제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그 인식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근대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 이제 뭐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인 자하고 어떤 개별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이데아, 그 이데아를 반영하는 현상의 그냥 어떤 존재하는 가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 존재의 모든 본질은 이데아에 있다. 이상에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고, 그의 제자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도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 정치적인 어떤 존재로서 인간의 존재를 규명을 했죠. 그래서 인간은 뭐 이성적 동물이다. 또는 뭐 인간은 정치적 동물, 또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중요한 명제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철학의 명제가 되는, 철학이 시작이 되는 어떤 자연의 위계를 설정하고, 그 위계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존재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고, 그 이성을 통해서 다양한 그 사물과 대상들을 판단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가 중세를 거치고 근대를 거치면서 이제 서구문명의 이제 철학 사상하고 그리고 과학의 발전을 이뤘던 그 바탕을 이루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대 이후로 들어오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서 다양한 학문이 발전하고, 그 다양한 학문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이해도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경제학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고전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죠. 이기적인 존재로 보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 아주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게 이제 경제학에서 보는 인간관이지만, 또 사회학에서는 또 다르게 봐요. 그래서 사회학에서는 그런 어떤 그 합리성보다는 어떤 규범을 지키고 그 사회 질서를 이루는 규범을 만들고, 그 규범을 따르는 존재로서의 규범적 인간을 상정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어떤 사회과학적 또는 사회학적 인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영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간의 존재를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게 이제 이 영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성은 학문의 발전으로 보면 종교학에서 보는 인간에 대한 존재겠죠. 인간에 대한 존재는. 그래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 또는 이제 종교학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인간의 관점인데, 종교학에서 보는 인간,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영성은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이 개인이 집단이나 또는 어떤 자연, 특히 어떤 재해, 뭐 인간의 존재에 커다란 위협을 주는 어떤 재해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재앙,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인간의 존재를 위협하는 아주 엄청난 불가항력적인 어떤 자연재해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를 무력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인간의 어떤 죄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인간에게 벌을 내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고대 이제 종교에서는. 이제 그러면서 그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이런 일종의 어떤 신앙 과정, 그 원시적인 신앙 과정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종교가 시작이 되고 지금의 이제 다양한 고등 종교까지, 제도 종교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문명의 초기에 시작된 그런 어떤 원시적인 어떤 샤머니즘이나 지금처럼 다양한 교리와 신앙 체계, 그리고 제2 체계를 가지고 있는 제도 종교까지 다 포함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과 집단 간의 어떤 갈등들, 그렇죠? 개인으로서의 존재로서의 인간과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이 외부의 범주, 그러니까 이 자연과 어떤 그 부조화가 일어났을 때 갈등이죠. 이 부조화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어떤 종교적인 정화 과정이에요. 이 종교적인 정화 과정을 이제 영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화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그 뛰어난 영성을 가진 자가 이제 종교적인 재래 의식을 통해서 화해를 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그게 주술사라든지
뭐 제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난 거죠. 또는 이제 샤먼, 지금으로 치면 이제 무당,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큰 어떤 그 이 권위 또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 개인과 집단 간에서 일어나는 부조화, 그런 갈등들을 풀어내는 역할들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을 또는 부조화를 푸는 이제 정화 과정이 이제 영성이라면, 역시 이제 이 개인의 영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종교입니다. 물론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근대 이후에 제도화된 어떤 그 틀을 갖추고 있는 어떤 그런 신앙 체계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개인이 어떤 종교를 갖게 되는, 그러니까 개인의 영성에 영향을 주는 이 종교, 이 종교를 개인이 갖게 된 종교를 체화하는 과정, 이 종교를 체화하는 과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인간이 어떻게 종교를 받아들이냐 그건데, 첫 번째는 종교적인 그 배경에 의해서 종교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체화하게 되죠. 종교적 배경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이제 그 가족 성원들이 전부 그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부모가 이제 불교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불교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이제 절에 나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배경, 특히 이제 가족 배경이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개인이 종교를 갖게 되는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되고, 또 하나는 종교적 기질이에요. 기질. 그래서 이거는 성향,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성향이야.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경우도 있죠. 집안은 다 기독교 집안인데 자기는 절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절에 가서 예불에 참석하고 또는 이제 이 참선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수행 과정을 겪는 것이 자기하고 맞다고 생각하면 그 종교를 가는 거예요. 집안의 이런 종교적 배경과 상관없이 자기의 기질에 맞춰서 자기의 종교를 택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종교적 체험이에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하고 많이 이제 영향이 되는데, 그렇게 본인의 어떤 종교적인 기질이라든지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종교를 택함으로 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경험하게 되는 종교적인 체험, 또 이거와는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아팠는데 그 가족의 어떤 종교적 배경이나 기질과 상관없이 어떤 종교를 택해서 거기서 그 요구하는 어떤 종교 행위나 또는 어떤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자기에게 어떤 신비한 체험을 겪게 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종교를 갖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교적인 어떤 배경이나 종교적 기질이나 또는 이제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개인이 이제 종교를 갖게 되죠. 근데 이제 영성,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의 영성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이 종교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영성이라고 할 때 이 용어는 이제 서양 종교에서 들어온 거죠. 서양이 특히 이제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신학에서 이제 이후에 그 근대 이후 80년대, 1900년대, 20세기 이후에 소위 이제 그 영성 운동 또는 뭐 성령 운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시작되는데, 근데 영성이라는 용어는 뭐 20세기에 만들어진 용어이긴 하지만 이 영성 운동이 사회 변동과 상당히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성 운동을 꼭 그 서양의 종교 기독교하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데, 영성이 이제 서양 기독교에서 시작됐지만 이 영성 운동은 그러니까 개인의 영성이 집단화돼서 나타난 사회 현상으로서의 어떤 그 영성 운동이 이 사회 변동에 일으킨 큰, 역사적으로 보면 두 개의 큰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하나가 종교개혁,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고, 이거는 이제 서양이고요. 서양. 이제 두 번째는 저는 동학을 봅니다. 동양이에요. 한국.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전통적으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서양과 동양에 있어서 커다란 사회 변동을 일으킨 영성 운동으로 저는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연구를 해서
제가 이제 이 세미나를 한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놓고 이제 분석을 이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종교가 개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 변화를 이루는 엄청난 다이나미즘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먼저 이 종교개혁 서양에서 일어난 이제 독일에서부터 시작돼서 유럽에서 퍼진 이 어떤 그 영적 운동으로서 종교 운동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즉 하느님이죠. 이 하느님 또는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천년왕국이거든요. 천년왕국에 대한 이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천년왕국이 뭐냐면 성세전에 나타나면 이게 이제 예수 이게 지금 죽어서 부활한 예수가 다시 또 온다는 그래서 그 오기 전에 만들어지는 이제 새로운 어떤 유토피아 같은 것이 천년왕국인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천년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있다. 즉 영적인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이제 그것을 가능하게 한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 배경이 그 헬레니즘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카르트부터 시작된 그 인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 즉 고대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다시 재발견한 인간에 대한 해석은 자유로운 인간이었거든요. 그 자유로운 인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중요한 동인이 됩니다.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권위나 제도에 의해서 개인의 영성이 영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께 어떤 무엇을 이렇게 연결됨으로써 보통 이제 기도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직접 하느님의 말씀을 또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내가 하느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라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게 이제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이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커다란 깨달음을 준 게 종교개혁이거든요. 이게 이제 계몽주의의 철학으로 보면 이제 계몽주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프로테스탄트 운동, 지금의 개신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그러니까 그 권위, 오로지 이제 사제들의 어떤 가르침, 사제들의 어떤 그 훈육에 의해서 가톨릭이라는 종교의 교인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하느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체로 나설 수 있다고 하는 이거는 엄청난 발견이에요. 이게 바로 영성운동이 나타난 유럽에서의 새로운 변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동양인데 이게 바로 저는 이제 동학으로 보는데 동학은 지금 이제 그 천도교가 그 최재우 선생을 이제 시조로 모시고 이제 그 동학의 가르침을 이제 자기의 종교적인 어떤 교리로 만들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학을 이제 종교로 보지 않고 종교를 초월하는 어떤 가르침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동학을 창시한 수은 최재우 선생님의 가르침은 하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여러 가지 있지만 시천주. 주가 빠졌구나. 이 시천주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천지신명을 모신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종교개혁하고 유사하거든요. 종교개혁에서도 사제만 하느님의 가르침을 또는 사제만 하느님의 영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다 하느님의 영을 받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였는데 만인 제사장 동학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그 지배적인 그 학문이었고 어떤 종교적인 역할을 했던 유교, 즉 유교가 가르쳤던 천이 계층으로 보면은 뭐 사대부 계층이라든지 지배 계층에게만 제사를 통해서 전세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 같은 평민들도 힘없는 사람들도 하느님을 모실 수 있다, 천을 모실 수 있다고 가르친 게 바로 이 시천주예요. 그러니까 이 시천주가 바로 이제 개벽이 된 거지. 그리고 이 동학은 이 동양적인 사유, 당시에 이제 불교나 유교나 선도, 그 다음에 무교까지, 이 전통 신앙까지, 신명 신앙까지 다 흡수한 그런 어떤 전통 사상을 흡수해서 만들어진 수은 최재우 선생의 한국적 종교예요. 종교 신앙이죠. 영성이에요. 영성.
한국. 그래서 한국인의 종교와 영성을 저는 이제 신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과 땅의 신령한 기운이거든요. 만져지거나 느껴질 수는 없으나 그 기운을 받는 것. 그래서 그 기운을 받는 과정이 바로 신체험의 과정이고, 그것이 바로 시천주예요. 그래서 어떤 신명을 받는다. 이 신명이죠. 이 신명, 신의 뜻. 신의 뜻을 받는다는 건 결국 뭐냐면 이 신명을 받는 거거든요. 즉 신의 기운, 하늘과 땅의 신령한 기운을 받아서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분의 힘을 받아, 그분의 길을 받아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 사명, 미션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신명이에요. 신명. 이제 이런 어떤 이 종교개혁 운동,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종교개혁 운동과 동양, 한국에서의 이 개벽 운동은 공통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둘 다 공통적인 의미가 뭐냐면 당시 어떤 시대적 위기에 대한 해결, 시대적 위기를 인식하고 시대적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욕구, 이런 어떤 그 욕구라든지 어떤 이런 갈망 등이 어떤 그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형태로 나타난 거죠. 영성 형태. 근데 이렇게 뭐 동학은 아니지만 이 종교개혁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 이렇게 어떤 그 만인 제사장설이라든지 개인이 하느님의 체험을 통해서 개인도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느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 이제 기독교로 보면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 성령 운동이라기보다는 이제 예수 운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와서 했던 여러 가지 행적들 그런 행적들을 통해서 그 이런 어떤 종교 개혁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가 갈릴리에서 태어났죠. 갈릴리에 태어나서 그 30살에 이제 그 요한으로부터 그 세례를 받고 소위 이제 그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전파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지역은 아주 그 지금으로 치면 아주 그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그 사회적 배제자들이 사는 아주 볼품없는 그런 아주 허름한 그런 동네에서 예수가 거기서 스타가 되죠. 그죠? 뭐 병자도 고치고 뭐 기적도 일어나고 하면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알려져. 그리고 예수를 따르고 그 예수가 했던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즐거움의 여정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예수가 말하고 하는 가르침이라든지 예수의 이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당시의 사람, 예수를 따랐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땐 이건 새로운 질서가 오는 거예요. 즉, 하느님의 질서, 하느님의 나라가 하느님 나라의 질서가 새로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믿은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이제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뭐였냐? 율법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율법. 그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러니까 선조부터 내려왔던 그 계율이에요. 그 계율을 지켜야 하느님을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계율을 지키면 그 아주 나쁜 죄인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 율법을 폐기를 한 거죠.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가르침을 하면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들었던 갈릴리의 그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은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완전히 스타로 만들 수밖에 그 소외받은 사람들을 예수가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이런 옹호하는 이제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수가 그 십자가의 죽음 전에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는 완전히 다른 행태를 보여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옹호하면서 율법에 대한 폐기를 가르쳤는데 갈릴리에 가서는 오히려 굉장히 투쟁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리새파하고 싸우죠. 율법 문제로. 이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파하고 큰 싸움이 일어나요. 물론 이제 말싸움이지만.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수의 행적이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 그러니까 갈릴리의 그 가난한 힘없는 소외받은 사람들의 어떤 그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예루살렘에 가서는 이 율법으로 먹고 사는 당시의 지배계층이었던 이 율법학자라든지 아니면 사두개라고 하는 어떤 그 어떤 하나의 그룹이죠. 지식인 그룹이죠. 그리고 뭐 이런 어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어떤 율법을 공부하는 이 사람들하고 율법에 대해서 거의 뭐 그 설전을 벌여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 새로운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웁니다. 이게 정치 운동으로 간 거예요. 예수의 이런 어떤 이 강한 어떤 율법 폐기에 대한 문제는 결국 예루살렘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면서 결국 그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로마 법정에 고소를 해서 죽게 만들죠. 이게 바로 유럽에서 종교개혁에 나오게 된 어떤 선교행에서의 예수 운동의 증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동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서양 종교라는 기반보다는 이제 우리 동양, 특히 이제 한국이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어떤 지혜의 유산인 이 신명신앙, 이 전통신앙, 신명신앙이 이제 바탕이 되어서 만들어진 하나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영성 운동의 이제 결집인데요. 그래서 수훈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가르침을 모아서 쓴 책이 이제 동경대전이죠. 그 동경대전의 논학문에 보면 이 수훈 선생의 시천주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당시 이제 동양 사상들의 기반한 어떤 가르침을 보여주는 이제 구절이 있는데요. 음양상균 뭐 수백천 만물 그 화출어 기중 뭐에서 쭉 나가는데, 제가 한글로 된 문장만 읽어드리면, 음과 양이 서로 고루 자유, 그러니까 논학문에 나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이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글인데, 음과 양이 서로 고루 작용하여 모든 만물을 있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 나와 이루어진 것 중에는 사람이 최고로 신령한 존재이다. 따라서 하늘, 땅, 사람, 삼재의 이치를 정하고 오행의 수를 만든 것이다. 오행은 세 가지의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늘은 오행의 별이이며, 땅은 오행의 바탕이 되며, 사람은 오행의 기운이다. 하늘, 땅, 사람 이 세 가지 수는 우주의 이치와 관련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논학문에 나와 있습니다. 동경무대전 논학문. 그래서 이게 동학의 근본 원리예요. 특히 이제 논학문, 논학문에는 수윤 선생이 가르쳤던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침 중에서 이제 우주의 근본 원리, 또 이제 동학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적은 글들인데, 이 글 중에 바로 이게 나와요. 이게 결국 이 시천주의 원리이거든요. 그래서 수윤 선생이 동학 운동을 통해서 개벽을 가르치셨고, 이 개벽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걸 가르쳤는데, 이 개벽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물리적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물리적인 세상, 어떤 체제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양식의 어떤 일대 전환, 일대 변혁을 가지고 오는 이런 문명사적 대전환이다 라는 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개벽, 특히 이제 수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개벽, 우리 한국의 전통 조선 말기, 그리고 이후에 개벽 운동이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를 보는 데 있어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인식의 어떤 대전환이라든지 또는 세계관이나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치관의 대전환이 선행적으로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어떤 개벽 운동 또는 이런 우리 수훈 선생님의 이 가르침을 받아서 새로운 종교성을 추구하는, 동양적인 전통사상의 근거에서 새로운 어떤 종교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새로운 어떤 종교적인 변화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어떤 영성의 발전의 차원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명상이라든지 기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 이전에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영성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이 영성은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외부 에너지와 상호작용하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상호작용하는 힘이에요. 영성이라는.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능력인데 그것은 내 안에 무의식을 깨우는 어떤 그 힘이, 잠재적 힘이기도 하지만 외부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외부의 에너지와 어떤 무엇인가를 계속 인터액션, 상호작용하는 그런 어떤 그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그 과학적인 근거가 바로 그 슈만 공명입니다. 슈만 공명이 그 이야기하는데 슈만 공명은 슈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독일 사람이에요. 빌프리드 오토 슈만이 이제 이 자기의 이론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 슈만 공명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 지구의 어떤 그런 이 자기 공명이에요. 그러니까 지작이죠, 지작이. 이 지작인데 지구에는 자체적인 이제 그 파동이 있고 그 파동은 일정한 어떤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그 주파수의 울림이 있다고 보는 게 이제 그 지작이 공명이거든요. 근데 이 지작이 공명으로 인해서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보호하고 감싸주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지구의 고유한 파동인 이 지작이 공명과 인간의 뇌파가 계속 울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동조. 그러니까 지구의 자기장과 인간의 뇌파가 같이 동조하면서 공명하고 있다는 걸 이 슈만 공명이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 슈만 우리 그러니까 인간의 뇌파가 크게 이제 알파파하고 베타파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파파 같은 경우가 7Hz에서 12Hz, 7에서 12Hz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파가 이제 13Hz에서 이제 40Hz예요. 그래서 이 알파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밥 먹고 뛰고 운동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뭐 하는 이런 모든 일상생활, 그러니까 뇌가 계속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뇌파는 베타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뇌 주파가 올라와 있는 거죠. 근데 조용히, 그러니까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 어떤 특별한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뭔가에 집중해 있을 때 이 인간의 뇌는 알파파 상태가 됩니다. 즉 7Hz에서 12Hz가 되는데 이 알파파 상태일 때 지구의 지자기와 공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조금 더 넓게 하는 에너지, 이 우주가 발산하는 에너지와 어떤 공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슈만 공명에서 하고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슈만 공명에 이제 주파수가 있는데 이 슈만 공명 주파수가 7.83Hz예요. 그러니까 슈만 공명이 이제 지구의 지자기 중에서 인간의 뇌파와 동조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심장의 지구의 이게 심장 박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 이 슈만 공명 슈만이 얘기한 이 어떤 주파수가 슈만 공명 주파수 7.83Hz는 지구의 심장 박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구의 심장 박동이 인간하고 어떤 공명을 이룰 때 그 사람의 뇌파가 알파파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990년대 이후 들어서 이 지구의 그 지자기인 이 슈만 공명 주파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그래서 2017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2017년인가 18년도에 이 지구 자기장 이 슈만 공명의 그 주파수가 뭐 35Hz까지 올라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슈만 공명 주파수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간의 알파파가 지구의 그 지자기하고 공명을 한다고 그랬죠. 동조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그 지자기가 올라가게 되면 그 슈만 공명 지구의 그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이 어떤 명상을 하거나 즉 알파파 상태를 유지할 때 있어서 지구와 동조하는 그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깊은 명상까지 안 들어가도 조금만 의식을 집중해도 지구의 공명 주파수와 동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지자기와 공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그러니까 우주의 힘이죠. 그 지구의 공명 주파수, 슈만 공명 주파수와 동조한 인간의 알파파는 인간의 무의식을 깨우게 되고, 그럼으로써 생각의 힘이 커지고, 그리고 의식 수준이 지구적인 수준, 우주적인 수준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와 공명할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생기면,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죠. 힘이 커지면 생각의 힘이 커지고요. 그리고 그 생각의 힘이 알파파겠지. 이 생각의 힘이 어떤 까지 나오냐? 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현실 창조의 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현실을 바꾼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집중적인 어떤 생각을 통해서 현실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 그레그 브레이든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이 현실 창조의 능력은 브레이든 했을게요. 그레그 브레이든, 빨리 설명하려서. 그러니까 이 그레그 브레이든이라는 사람은 영성학자예요. 영성학자면서 컴퓨터 공학자거든요. 그래서 이 그레그 브레이든이 지금까지는 인간의 무의식이, 인간의 집단 무의식, 그 칼 융이 했던 그 집단 무의식, 이제 칼 융은 정신분석학에서 인간의 영적인 힘을 집단 무의식의 발현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 무의식이 지금까지는 눌려왔었는데, 왜 눌린 이유는 뭐냐면 이 지구장의 세기가 낮기 때문에 눌려져 있었는데, 컸기 때문에 커서 눌려왔는데, 이 지구자기장이 점점 세기가 약해지면서 인간의 무의식이 반대로 더 깨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의 자기장이 인간의 무의식을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인간의 무의식을 눌렀던 지구 자기장의 어떤 그 세기가 약해지면서 반대로 인간의 무의식, 집단 무의식 또는 인간의 영성을 깨우는 이런 어떤 무의식의 힘이 점점 깨어나면서 각성을 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으로서의 이런 어떤 집단 무의식, 또 이런 어떤 영성 차원으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구와 이제 공명을 하게 되면 생각의 힘이 커지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현실 창조력이 커지게 되는데, 바로 이 현실 창조력이 커진다고 하는 건 뭐냐?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사회의 질서들, 또는 이 인간 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인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제도들을 다시 완전한 형태로 바꿔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영성이, 지금까지는 우리는 개인이 뭐 명상이라든지 기도, 뭐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깨달음 또는 우주의 어떤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이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깨달음에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영적 깨달음이나 한 사람의 어떤 이 집단 무의식의 각성 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사회 발전을 위한 능력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지구 자기장이 그렇게 공조를 해서 그 인간의 영적인 또는 이렇게 집단 무의식의 힘을 더 고양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인간의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운칠기삼이라는 말 알죠? 운칠기삼.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제 사람의 노력은 3이고 30%라고 우리가 보고, 이 운은 하늘이 주는 운이 이제 70%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100% 노력했다. 그 100% 노력을 해도 그 100%는 뭐예요? 내 일을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해온 거는 3밖에 안 되는 거야. 3밖에. 그럼 나머지 7은 뭐야? 하늘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하자 하는 데 있어서의 3의 노력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이 7의 노력, 그러니까 7의 어떤 그 기운, 하늘이 주는 이 운,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운 그러면 요행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운칠기삼에서 운은 요행이 아닙니다. 이거는. 요행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실을 바꿔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능력, 이런 무의식의 각성, 어떤 영적인 힘의 고양, 즉 영성, 이걸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운칠기삼의 원리예요. 이 운칠기삼의 원리를 알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 운의 70%에 해당하는 운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영성이라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영성이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30%를 공들여서 이만큼의 업적을 쌓았다면 내가 이 운의 70에 해당하는 운을 더 끌어들일 수 있다면 나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해. 여러분, 그 참 재수 좋네, 운 좋네. 저 사람들 참 잘 풀려. 그게 전부 이거예요. 운칠이야. 이 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운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천운하고 기수가 같이 붙은 말인데, 이게 천운이라는 거는 하늘이 주는 그 기운이잖아요. 기수라는 거는 이제 기륭화복 해가지고 그 때에 따라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제 기륭화복의 어떤 그런 것들인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이 시대에 들어오면서 21세기 들어오면서 점점 더 사람들이 이렇게 우주 에너지와 공명할 수 있는, 또는 우주 에너지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힘이 커지면서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능력을 통하지 않고도 현실적으로 자신을 바꿔내거나 자신의 조건을 바꿔낼 수 있는 이런 운의 힘, 즉 하늘의 힘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차원에서도 머무르는 거예요. 그 구조적인 차원이 뭐냐? 바로 정치예요. 새로운 사회 발전을 위한 상상과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칠기삼은 개인적인 차원 플러스 사회적인 차원입니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삶도 내가 영성적 능력이 커지면서 바꿔낼 수 있고요. 내가 살고 있는 잘못된 사회 구조 또는 이 사회 시스템도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정치라는 거지. 아까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했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는데,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정의예요. 저스티스. 근데 정의라고 하는 건 결국 무엇이 정의로운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정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뭐가 정의로워요? 정의가 뭐야 도대체? 저스티스. 이 정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작년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정의, 공정, 공평을 이야기했던 그 세력들, 결국 본인들은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으면서 구호로서 내놨던 것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또 이게 이제 정의연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다시 또 연결돼서 지금 가고 있는데, 앞에서 영성운동 두 개 역사적으로 크게 있었던 유럽의 종교개혁과 우리 동양 한국에서의 영성운동에서의 동학이 이야기한 개벽, 이건 영성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큰 교훈이자 역사적 사건이에요. 근데 이 개벽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농악 독민혁명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수은체제연 선생의 가르침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집단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정치적인 문제까지 바꿔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을 바꿔낼 수 있는 영성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국의 사회 질서를 다시 한번 냉철하게 통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사회 질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건 점점 이 대의제 민주주의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작년에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새로운 그 선거법 개정을 했지만 결국
그 탈법적인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완전히 소수 정당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그 표를 적게 받은 소수 정당과 소수 정치인들이 그 유권자들의 뜻을 펼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무산시켜 버렸잖아요. 이 대의제 민주주의, 한국의 대의민주주의가 이제 한계에 왔다는 거야. 그건 뭐냐? 새로운 민주주의가 필요한데 그건 시민민주주의예요. 시민민주주의. 그러니까 정치인들, 그러니까 선거로 뽑힌 정치인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에게 권력이 가는 시민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진영 대결이에요. 진영. 여전히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한국은 이번에 그 정의연 사건하고 윤미향 사건 터지면서 아직도 한국은 이 진영 논리의 그 유령이 지배했다고 했는데 이 진영 대결은 뭐냐면 결국 지금까지 양 진영을 이끌었던 이 보수라고 대표되는 산업화 세력하고 그다음에 진보라고 했던 이 민주화 세력, 민주화 두 세력 간의 계속적인 갈등이 돼. 이 중재가 없는 거야. 그렇다면 보수는 지금 그 통합당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떤 당내 문제로 인해서 지도체제도 못 만들고 그리고 지난 4.15 21대 총선에서 형편없는 어떤 득표수를 통해서 서서히 이제 그 정치적인 위상력을 잃고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수라는 게 뭐냐? 지금까지 어떤 보수적 가치를 지키려고 했었고 그들이 이야기했던 보수라는 게 뭐냐라는 새로운 회의 또는 어떤 거기에 대한 새로운 어떤 생각들을 갖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국 사태를 통해서 소위 진보 세력, 이 민주화 세력이라 진주화 운동을 했던 세력이라는 진보는 과연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냐? 진보가 나아갈 진자의 걸음봇자잖아요. 뭘 위해서 나가느냐? 뭘 위해서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그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 그 메뉴 있죠. 그 커뮤니티 메뉴에 제가 3월인가 그 정치개혁에 관한 그 5가지 과제를 제가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3선 제한, 그 세비 임기를 세비는 임기 내 4천만 원으로 동결하고 뭐 1억씩 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조정해서 지금 이제 장관급을 중앙부처 실급장급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국회의원에 대한 모든 특권을 폐지하고 그리고 5번째는 국회의원 개별 보좌관제를 없애자. 그래서 공동 보좌관제로 가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관용 TV에 그 슬로건으로 통천제세를 올렸습니다. 그 통천제세는 하늘과 소통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하늘과 소통하는 게 뭐예요? 하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내려주려고 하는 건지, 하늘이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기를 바라는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천제세는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새로운 운동입니다. 중도 실용이에요. 중도 그러면 이걸 그 영어로 자꾸 미들웨이로 생각을 많이 해요. 가운데 중조에 한자로 하면 길도 짜니까 미드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중도라고 하는 건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시간 개념이에요. 이 중도는 적시, 적합, 적당한 때에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때 뭐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주역의 천산돈계에 보면 여시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시행. 여시행. 때와 더불어 행한다. 때가 돼서 행한다. 때와 더불어 행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국은 늘 기울어진 사회예요. 지금도 기울어져 있고. 왜냐? 중도라고 하는 이것을 맞춰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저울 있죠, 저울. 그 옛날에 이렇게 저울로 이제 이렇게 물건을 담아서 또는 이제 이렇게 추르다가 이제 무게를 재는. 그래서 무거운 거를 달면 이제 추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평형을 이루죠, 평형. 그래서 저울추는 이 평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죠. 평형은 항상 가운데 있지 않아요. 평형은 무거운 물건을 잴 때와 가벼운 물건을 잴 때 위치가 달라집니다. 중도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중도예요. 중도란 어느 한가운데 그 저울대의 가운데에 있는 게 아니고 저울추처럼 무게에 따라서 그 균형을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동하는, 그래서 늘 조화를 맞추는 게 맞는데, 이 저울추를 한문으로 하면 뭐냐면요, 이게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권할 때, 권력할 때, 이게 이제 정치잖아요. 이 권이 저울추권입니다. 이게 저울추권자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맞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정치가 뭐예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사회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떤 균형된 어떤 가치라든지 균형된 분배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어떤 힘이잖아요. 권력이잖아. 근데 그런 어떤 권력을 잘못 쓰면 안 돼. 권력이라는 건 남을 복종시키거나 또는 남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권한이나 권리인데, 그 대부분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죠. 국가나 정부기관이 그런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엉뚱한 데 쓰면 안 돼. 특히 정치인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자기가 잘못된 거, 지금 우리 한국 상황에 보면 지금 특히 지금 청와대하고 여권이 작년에 어떤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의혹이 있죠.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뭐 유재수 부산시장 비리 감찰, 이런 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대해서 이미 검찰로부터 피의자로 기소가 됐는데, 자신들이 피의자인데 불구하고 자신들을 기소한 검찰들을 억누르려고 해. 뭘로? 권력으로. 이건 잘못된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권력은 정치와 연관이 되고, 그리고 이 권력의 본질은 권력 행사와 관련되는데, 이 권력 행사를 잘못하게 되면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권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정말. 그래서 이 사회를 공평하게 만들어주는 사회제도가 정치인데, 이 사회제도, 그런 사회제도로서의 정치가 너무 지금 한국 사회는 불균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저울추예요. 이 저울추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새로운 시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민주주의, 지금 한국의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민민주주의가 필요한데, 그 새로운 시민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현재 정치인들에게 집중된, 그리고 권력 남용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 남용에 익숙해져 버린 지금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민이 필요해요. 새로운 시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새로운 시민들은 개벽에 대한 생산력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영성적인 어떤 시대인식을 가져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천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이 방송을 이제 17일 이후에 보는 분들은 산신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보게 되겠지만, 제가 5월 17일에 향적산 산신기도를 하는 건 바로 이런 어떤 새로운 시민, 지금의 불균형된 이 기울어진 한국 사회를 평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시민들, 하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의 이 영성체가 되기 위한 시도입니다. 저 역시 그것을 위해서 하늘과 계속 소통해 왔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특히 이제 유튜브 채널이죠. 그래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정말 어떻게 가야 할지 각기 나름대로의 처방과 문제인식과 처방을 갖고 있지만, 정말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평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쏠려서 사물을 보고 사건을 판단하고, 자기 진영에 쏠려서 자기 진영의 입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이런 어떤 대립과 대결은 결코 한국 사회를 발전된 국가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2020년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이 한국 사회를 평형사회로 만들 수 있는 힘은 중도 세력입니다. 중도 실형에 대한 새로운 고민은 영적인 각성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